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목요일 날 밤에 잡수시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거든요. 오늘 그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감람산에 있는 감람이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이 아니고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 기도의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군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곳에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 이 가룟 유다도 알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에 힘쓰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등이 감당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곳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하면서 저희도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언을 하죠.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이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을 좀 밑에다가 떨어진 곳에 놔두고 세 제자, 특별히 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광경들과 또 역사들을 보게 해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제자를 가까운 곳에 좀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자더라도 너희는 자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당부를 하고 잠깐 놔두고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예수님 홀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오셨는데,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고 오셨고 준비하고 오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뒤에 서신서까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은 수억, 수천억을 더 만들 수도 있고 이 우주를 또다시 창조하셨다가 없애버리실 수도 있고 또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슬퍼하셨다라고요.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상황을 예수님도 벗어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5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상황을 다 아시고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자신을 향하여 증오의 칼을 갈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권세, 그리고 그 당시 때 한마디만의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이상의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땅을 더 이상 두고 있지 말고 모든 세상을 끝냅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접는 기도를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또다시 합니다. 42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받아내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나 자신의 마음, 내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다 잘 믿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따르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위대한 삶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모두가 다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41절에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진정한 목적,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바로 십자가였는데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순간에, 절체절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버리고 뒤돌아서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간절한 기도로 내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고민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기도하여 간절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당 들고 응답된 바 되었으니 너희가 너희의 연약함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느니라. 그분께서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분마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씩이나 하나님 좀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민과 성정과 유혹과 그리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능히 도우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오늘도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 뒤를 함께 쫓아가는 믿음의 굳건한 삶,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